안녕하십니까. 창조과학 스쿨, 창조과학으로 창세기 다시 읽기. 오늘은 창세기는 신화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저는 우상투라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참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게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게 정말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 창세기는 사람들의 지각이 떨어질 때, 잘 모를 때 적었던 그런 내용인지, 오늘 그 한번 전체적인 건 다 잡긴 어렵지만은 일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창세기 기록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창세기는 히브리 명칭으로는 첫 번째 단어 태초에라는 히브리 단어 브레시트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70인역으로 바꿀 때 그 톨레롯이란 단어를 기원이라고 번역을 해서 제네시스로 명령을 했습니다. 이 제네시스가 한자어, 우리가 쓰는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창세기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는 처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조, 그 다음에 창조 후에 있었던 사건 타락, 그리고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홍수, 그리고 홍수 위에 있었던 바벨탑과 민족의 분산들. 이것은 인류 공동의 역사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걸쳐서 4명의 믿음의 족장들, 이 부분을 다룹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4사람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훨씬 더 많은 양이 4사람에 집중되고 있지만, 그러나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 1장부터 11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줄거리를 잡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낙원에서 추방됐고 그 이후에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홍수를 일으켜서 인간의 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낙원에서 추방됐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리고 대홍수. 이 대홍수는 맞불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번성하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시켜서 온 땅에 흩으셨죠. 무지개 언약이 그 대표적인 언약이고요. 불신앙과 교만은 바벨탑을 쌓았고, 그리고 언어가 혼잡해져서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전승되며 확정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불러내시고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그 신앙이 인정받고, 그 다음에 야곱은 그 유명한 천사의 씨름,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담겨 있죠. 그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고난 끝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근을 당한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참 놀라운 하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 바로의 노예가 되죠. 노예로 팔리게 되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하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이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창세기 내용이 되는데, 우리는 창세기 기록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가라사대 궁창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가라사대 이 말씀하신 장면. 그리고 사람을 이제 흙으로 지으시고 또 생기를 불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참 궁금한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따먹고, 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 더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아주 오래 산 사람들의 이야기죠. 아담이 930세까지 살고, 그 다음에 910세, 또 969세까지 거의 1000살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코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언어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혼잡해서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참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정말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다. 태양이 없는데 식물을 만들었다.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이제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묻에서 식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태양을 만드는 것은 넷째 날입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을 보면은 1장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오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든 걸로 되어 있는데 2장에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들짐승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시는, 그래서 1장과 2장이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네,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질문이 선악과는 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을까, 이런 질문이죠. 그 다음에 가인은 누구랑 결혼했는가, 이것도 참 많은 질문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수백 년, 심지어는 969세까지 사는, 이렇게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이제 대목도 나오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다 휩쓴 홍수가 정말 있었을까, 그 다음에 언어가 혼잡해졌을까, 6일 동안에 이렇게 많은 생물들을 다 만들었을까, 그 다음에 이 성경의 기록을 따라가면은 지구 연대나 인류의 역사는 한 수천 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과 여러 가지 증거들과는 너무 충돌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의문도 생기고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힘든 것도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신화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지금의 잣대로 과거를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끼고 있는 안경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학주의나 인본주의의 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러한 과학주의와 인본주의가 신학에 영향을 미쳐서 자유주의 신학이나 진보주의 신학이 성경을 역으로 해석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잣대로 과거를 재면 안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 굉장히 다른 생태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세상이죠. 두 번째는 이 안경이라고 하는 것, 이 패러다임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15세기 지도를 가지고 21세기의 거리를 걸어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세상과 하나님 처음 지으신 세상은 아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창세기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특별한 계시입니다. 특별한 계시. 창세기를 포함해서 성경은 계시이며 특별한 계시입니다. 우리를 보통 계시를 얘기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 사람들에게 그 지은 분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또는 수많은 아름다운 새나 짐승들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 마음가운데 야 누가 이거 다 만들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것들, 이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는 인간이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알고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계시는 이렇게 재밌게 표현한다면은 이 계시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런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화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슬람 세계를 예비해 본다면은 이슬람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물질 세계에 고정된 법칙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에서는 과학의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서방 기술을 베끼긴 하지만은 창조하거나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거기에는 모호한 알라의 뜻만 있습니다. 보통 인샬라라 그러죠.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건 알라의 뜻이다. 그렇게 그냥 순응합니다. 힌두교나 불교는 물질 세계를 실제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물질 세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물질을 초월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현실을 왜곡시키죠. 뭐 해탈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러나 실존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가 경험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네가 경험한 것, 그것만이 네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아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실존주의의 결론이죠. 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인식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삶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비밀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본이시며 하나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하고 또 배우기 원하는 자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녀들이 배울 수 있고 우리 가르칠 내용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교육의 예를 우리 창세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발원하는 4개의 강에 대해서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게이라, 그리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강의 이름, 둘째 강의 이름, 셋째 강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 넷째 강은 이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소한 것 같죠? 그러나 이 모세가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할 시절에는 에덴 동산이 홍수로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강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4개의 강의 각각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첫째 강의 이름은 이런 것이었다. 둘째 강의 이름이 이거였다. 셋째 강의 이름이 이거였다.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누굴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사람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셨다면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왔으면 이분은 이 성함이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하는데 첫째 강의 이름, 둘째 강의 이름, 셋째 강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유브라데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브라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신비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행할 때 강화가 되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배움은 성장해서 지혜는 사랑에서 온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혜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문제이고 그것이 왜 옳은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실천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질문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어요. 굳이 그 뛰어내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아이가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라고 얘기하죠. 처음에는 이 아이가 왜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배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처음에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처음에 질문하지만은 나중에는 알게 되면은 질문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질문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창세기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실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진리는 살아보면은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번역되고 인쇄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베스트셀러라 그래서 뭐 몇백만 권 또는 몇천만 권 책이 발간됐다 그러는데 성경은 지금 뭐 추산하면은 3, 4억 권 정도 이렇게 인쇄됐습니다. 전 세계의 한 6천 개 언어 가운데 3천 개 이상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고요. 지금도 번역되고 있죠. 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번역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번역은 이게 우리 언어가 바뀌기 때문에 자꾸 다시 번역하게 하지만은 원래 성경 말씀은 이게 증거판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 논문 같은 건 자꾸 개정하잖아요. 이전 거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런데 성경은 고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항하면은 망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고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에서 비롯된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6일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짧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읽는데 사실은 그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는 이 관계들이 아주 정교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요약해서 얘기한 것 같처럼 돼 있지만은 우리는 그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보게 되면 세 날,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어떤 물체를 주시기 위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을 담당하는 실체를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이제 분리가 되죠. 둘째 날 만드신 것은 궁창입니다. 그래서 궁창을 통해서 궁창,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걸 땅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바다가 한 군데 모입니다. 땅과 바다를 이렇게 분리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서 식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식물도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식물은 동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넷째 날 빛을 담당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볼 때 해와 달의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보면 해와 달의 크기가 거의 같아요. 우리는 실제로는 해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볼 때 해와 달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것은 해고 밤을 주관하는 것은 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밤과 낮을 주관한 이 해와 달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궁창 아래 물에는 바다 생물들이, 그 다음에 궁창 위에 하늘에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나 뭐 나비, 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신 겁니다. 날개 있는 새들.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동물들 기어다니는 것 포함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여기에는 질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놀라운 질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는 자기 삶의 질서를 가져옵니다. 요거를 모식도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첫째 날 하늘과 땅, 빛을 만드시고요. 둘째 날 궁창 위아래 물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묻이 드러나고 식물을 만드셨죠.
그 셋째 날 만든 걸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셨으니까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셨습니다. 그 식물들이 어떻게 번식하게 하셨냐면은 씨 맺는 열매를 갖게 하셨어요. 씨 맺는 열매를 갖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따먹으면은 다 씨가 있잖아요. 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씨 속이, 그 씨는 열매 보통 속에 있어요. 어떤 건 열매 밖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딸기 같은 거는 열매 바깥에 씨가 있기도 하지만 이 씨 가진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나무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씨를 먼저 만들었습니까? 나무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번식할 때 씨를 통해서 번식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닭을 만드시고 닭이 번식하는 방법으로 알을 놓게 하셨고 그 알을 어미닭이 품으면 병아리가 돼서 나오는 거죠.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기는 것, 땅의 짐승까지 그리고 사람 만드는데 모두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한번 여기 재밌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을 만들었는데 식물은 꽃을 피웁니다. 꽃이 수분이 돼야 열매를 맺고 번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분을 하려면은 뭐 바람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은 벌이나 나비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이 식물이 생기고 나서 뭐 수천만 년 지난 다음에 벌과 나비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 사이 식물들은 번식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성경은 셋째 날 식물을 만들었고 다섯째 날 하늘에 나는 것들 벌과 나비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틀 뒤에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서 아마 수분이 이루어졌겠죠. 우리는 모든 생물의 본능이 개체 유지와 종족 유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각 생물들은 그렇게 자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까요?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생육하라, 개체 유지하라, 번성하라, 자손을 많이 낳아라. 그래서 그렇게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있더라도 그렇게 짝짓기를 하고 자손을 번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개체 유지와 종족 유지, 하나님의 복이며 명령이신 겁니다. 그 종류대로 지으시고 식물의 특성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식물을 먼저 만드셨는데 이 식물은 태양이 없어도 빛이 있으면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물을 받아들이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영양분, 우리가 아는 포도당을 만들어내죠. 식물은 동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삽니다. 그러나 동물은 식물이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이 식물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살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갖고 이거를 분해해서 영양을 만들고 산소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공장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이 영양 공장은 오히려 대기를 정화시키면서 자연을 유지시키는 이런 구조를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한마디로 완벽한 구조입니다. 광합성을 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냅니다. 열매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산소를 배출시킵니다. 사람이나 여러 동물들은 그 유기물을 흡수하고 호흡해서 다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완벽한 그 서큘레이션을 이루고 있는 거죠. 완벽한 환경입니다. 이 관계에서 사람은 영향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는 아주 특별한 세계입니다. 보통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지구 중심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구에서 볼 때 해와 달의 크기가 똑같은 것.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연극이나 또는 이제 오페라나 이런 거 이제 관람하러 가게 되면은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연출자는 무대를 어떻게 세팅하지요? 누구 보기 좋게 만들어 놓습니까? 관객
보기에 좋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세팅하신 거예요. 무대 뒤편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무대 뒤편을 가면요, 뭐 여러 가지 뭐 소도구라든가 뭐 어떨 때는 이게 창고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놓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구 위에 발 딛고 살 수 있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을, 우주 만물들을 지구 중심으로 맞춰 놓으신 거예요. 은하계에서의 위치라든가 태양계 내에서의 배열이라든가 태양풍이 불어오는 것에 대해서 자기장이 방어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일식과 월식 같은 우주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기와 물의 비율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구를 특별하게 만들어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지구 같은 별이 또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모르죠.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아무도 안 가봤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별을, 이 지구라는 별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아주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구 환경과 인간은 절묘한 조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진화의 존재라고 얘기하는데, 네 발을 갖고 기는 동물과 사람의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놓으셨고요. 똑바로 설 수 있게 했고요. 이 손이 특별한, 아주 이 사람의 손처럼 자유로운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짐승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어 능력과 사고 능력은 비교할 수 없고요. 인간은 문명과 문화를 창달해내는 이런 구조. 이 인간의 존재는 아무렇게나 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가 1장과 2장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인 창세기 1장은 명백히 사건들의 순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 첫째 날, 둘째 날, 저녁과 아침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사건의 순서가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충 설명되어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연대기적 순서가 언급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창조 사건에 대해서 모순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큰 그림이고 창세기 2장은 아담 이브의 창조와 여섯째 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1장과 2장을 도표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 근데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장에 그냥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것과 2장 4절부터 표현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란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딴 사람이 지은 걸 갖다가 모세가 이렇게 편집을 했다, 묶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9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돼 있는데 14절의 짧은 시인데 1절부터 6절까지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고 7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됩니다. 한 사람의 시인데 엘로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엘로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질서를 부여하신 이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2장 하나님은 땅과 하늘, 땅을 중심으로 하늘로 펼쳐나가는 인간 창조의 세부상, 다르게 표현한다면 엘로힘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과 대화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창세기 2장 4절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얘기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로 이렇게 순서가 달려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2장에 넘어가면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내력, 이제 땅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기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은 계시록인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늘과 땅을 얘기한다면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3장에 생명나무와 강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이 회복돼서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3장에서 아담과 하와, 남편과 아내가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어린 양과 신부된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3장에서 아담과 하와 낙원에 추방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낙원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배우셨는가 하는 배경이 된다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얘기하십니다. 결론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을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우리 결혼식 할 때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문장 안에 창세기 1장 27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이 하나로 인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내용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쪽을 결합함으로써 창세기 1장 1절이 분리 모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시작을 보여주면서 모든 문제의 해답을 보여줍니다. 시작은 창조주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이런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고. 인류 중 아무도 세상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그걸 뭐 찾는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정답은 만드신 분만이 얘기하실 수 있죠. 누가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질문하십니다.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라고. 하나님의 창조는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 창조주자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잠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사역에 협력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난 또 마지막이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말씀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천지가 순종한다는 것을 장엄하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창세기 후반에서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또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제가 왜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할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느냐? 요셉처럼 살아라.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요셉에게는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랐어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는 신화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주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분, 그리고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놀랍게 그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천지창조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실이 없는데 그냥 이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승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동물들은 각각 동물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짐승은 짐승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물고기는 물고기 형상대로, 새는 새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 동물들이 사람을 볼 때 뭐처럼 보냐면은 하나님처럼 보는 거예요. 제가 경험 중에 참 신기한 게 동물한테 이렇게 먹이를 줄 때요. 집에 기르는 개한테 먹이를 주거나, 그 다음에 어떤 유람선 타고 가면은 새들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갈매기가 따라올 때 이렇게 과자를 던져주면은 이 갈매기들이 잡아먹는, 손에 잡고 있어도 갈매기가 와서 그 과자를 물고 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 손은 안 뭅니다. 그 짐승들이 어떻게 사람의 손은 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지 진짜 신기해요. 누가 알려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손상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정직하게 지셨지만은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기 때문에 그 자기 꾀에 빠져서 인간은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지은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 세상을 참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 만물은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만미하였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불행하게도 이 세상이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괴기에 속아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피조물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과학은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한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 창조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됩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은 특별한 계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반 계시 안에 있는 질서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 질서를 보면서 창조의 신비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배제한 자연주의 세계관이 있는데, 자연주의 세계관은 모든 초월성을 배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의 사상을 낳았죠. 그래서 이 세계관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절하는데, 우리는 성경과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과학과 일치하는 그리고 과학과 조화되는 하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 문명의 시작, 역사, 언어, 가정, 결혼,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으로 세상을 보면 맨눈으로 볼 수 없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선, 백색광선은 프리즘을 통해서 이
다양한 무지개 색깔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초월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론적 세계관입니다. 그러나 초월적 세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주의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대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사건 보면은 대륙을 덮는 거대한 태적 지층들은 이건 분명한 증거들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태적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주의 시각을 보면은 이거는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시각을 보면은 이것은 거대한 홍수의 결과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의 대홍수 결과 지층과 화석이 형성됐고 석탄과 석유가 나오게 되고 수많은 홍수의 전결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 진화는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무생물에서 유기물이 나왔고 그 유기물은 단세포가 되었고 단세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했다고. 그러나 이것들은 관계없거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 이론은 지구가 오래된다는 걸 믿습니다. 증거는 오래된 것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무생물에서 저절로 나왔다고 믿습니다. 생물학 법칙에서 자연 발생은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 법칙인데 무생물에서 저절로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믿습니다. 절대 우리 자연적인 생각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저절로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믿습니다. 그래서 45억 년 된 지구, 450년 된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은 인간의 생각의 산물이고 종교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간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그래서 UFO나 이런 것들 외계인들이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창조는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집을 이렇게 그립니다. 지붕부터 그리고 이렇게 그려나가죠. 그러나 실제로 집은 기초에서부터 위로 닦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건축가입니다. 이분은 이런 도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안에 따라서 건축물이 완성됩니다. 이 작품은 작가의 솜씨를 반영합니다. 이 건축가의 작품들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품이 보이지 않는 솜씨를 반영합니다. 성경은 짐승도 안다고 얘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모른다고. 창세기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진화론자들은 창세기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 인간의 정체성이 창세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믿을 만한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자체가 증거합니다.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정직하게 작용해 보면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자료들의 수많은 증거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죠. 우리의 마음의 작용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과학에 대한 증거들의 강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홍수 이전의 과학의 장수의 비밀, 지구연대, 공룡, 생명의 기원 이런 등등 창조학 스쿨 강의를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신화가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의 말씀, 계시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다시 창조주께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의문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창세기를 다시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이 세상과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도 깊게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